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시면 사실이라. 예레미야서가 굉장히 긴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살고 항복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왜 이렇게 두껍게, 또 그리고 41년이나 해요. 이 사람이. 결국은 남유다가 망할 때 같이 이제 말씀이 끝납니다. 그 뒤로는 말씀 안 하지만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성이 무너질 때, 그때야 비로소 그 말씀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죽은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그 네 왕이 다 이제 죽을 때까지, 하나는 안 죽죠. 붙들려가 가지고 살아 있지만 나머지 세 왕은 다 죽습니다. 죽는데 붙들려가 살아남은 게 이제 예수님이 조상이 되는 거죠. 나머지 세 왕은 다 죽는데 그 얘기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고, 오늘 여기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 예레미야 말일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얘기합니다. 이걸 얘기 안 하면 막 속에서 열이 나서 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마지막 왕 이름이 뭐래요? 유다의 마지막 왕. 그게 시드기야예요. 11년을 통치하는데 이 시드기야에게 얘기를 합니다. 시드기야는 중간에 4년째인가 거기서 마음이 변해가지고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직접 와가지고 이제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거 아니죠. 그 아들들 그 눈앞에 보는 앞에서 네 아들이냐? 아들이다. 그대로 다 죽입니다. 눈에서. 그리고 네가 마지막 본 게 그거다. 그러면서 눈을 빼버리고 이제 짐승처럼 끌고 가다가 죽입니다. 바벨론으로. 그게 그 유대아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근데 그 수없이 이 예레미야는 항복하라고 하는데 왜 왕은 항복을 하지 않았을까요? 끝까지 얘기를 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내가 항복하면 백성들이 나를 돌로 친다. 근데 사실 죽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선지자 말을 들었어야 되는 건데 안 들은 거죠. 그거를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남의 나라에 짓밟히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칼을 숨기고 다니고 틈을 타서 공격하기 위해서 의병을 모집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 예레미야가 봤을 때 이 느부갓네살은 이 이름은 갓네살밖에 안 됐지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하무라비 다음으로 가장 큰 게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자르라는 건데, 그 로마 말로는 나부코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인식 못하고 끝까지 항복을 안 하다가 이렇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멍에라고 했어요. 멍에는 이 짐승들이 어깨에 메고 이제 밭을 갈 때나 이렇게 마차를 끌 때 메는 걸 멍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멍에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치고 왕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멍에를 메야 된다. 안 메면 죽는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상당히 이제 4년이나 지났으니까
시드기야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배신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3절에 이렇게 어찌하여 왜 불신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건성으로 대답하고 뭐 교회 가자 그러면 바빠서 못 간다 그러고 또 그걸 읽으라 하면 다른 게 더 급하다 이러고 뭐 심지어는 뭐 어려워요 이러면서 안 읽고 바빠서 뭐 읽고 시간 없어요. 사실은 성경 자체를 보면 성경에 전염을 하라고 그랬어요. 전염하면 굶잖아요. 굶으라는 거예요. 살쪄서 살 빼는 것보다는 굶는 게 낫다는 거예요. 성경은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끝까지 먹는 거 있어도 더 먹으려고 하고 놀고 있는데도 더 놀려고 그러고 높이 올라갔는데도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불신이에요. 그게 불신. 근데 믿는 사람은 오직 말씀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벨론 왕과 그 바벨론 왕의 백성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 섬기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했죠? 13절에 칼이 또 13절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 만약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 거 문 딱 닫고 나는 항복 안 한다. 그럼 문 닫고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갈지 모르지만 다음번에 또 옵니다. 그리고 나타나면 죽여버립니다. 결국 칼로 죽습니다. 계속 그렇게 되면 그 안에는 농사도 못 짓고 결국은 가난해서 굶어 죽고 결국은 이 시드기야도 그 아이를 삶아 먹는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 전염병이 한번 걸리면 병 걸린 사람을 격리시켜야 되는데 밖으로 못 나가니까 그 안에서 전부 전염병이 걸려서 싹 죽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항복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어떤 말을 해요?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누가 이런 말을 해요? 거짓 예언자들이 와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제가 어제 꿈꿔보니까 그 바벨론 왕이 폐병에 걸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뭐 이러면서 거짓말 하는 거예요.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거를 분별하기가. 분별하기가 어려워. 성경을 보면 너무도 명확한데도 그냥 대충 읽으면 어느 놈이 악가농이고 어느 놈이 쑥가막인지 알 수 있나 이러고 자기들끼리 관심도 안 쓰고 말만 그렇게 하고 치워요. 어느 게 어느 선지자야? 뭐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비를 분별 못하는 사람은 누가 분별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멸시한 사람은 분별할 수 없어요. 근데 말씀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그 뜻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분별이 돼요. 그 말로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개인 이익을 취하면 이거는 사입이고, 그리고 그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러면 그건 사입인 거예요. 그리고 꼭 이거는 해야 된다, 꼭 이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사입인 거예요. 어쨌든 거짓 선지자는 지금 한결같이 바벨론 왕을 안 섬겨도 된다, 그 사람 망한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 뭐가 더 좋을까요? 망한다. 이 백성들이 동요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뭐가 되냐? 왕이 있다면 나는 왕이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왕은 절대로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을 내가 15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저기 예레미야 보고 얘기를 해요. 내가 분명히 그런 사람을 내가 쫓아내겠다, 추방하겠다.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몰아내리라. 거짓 예언하는 사람은 몰아내리라. 자, 내일 묵상도 보면 더 확실하게 얘기해줘요. 예언을 할 때 보통 예언을 뭐를 예언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게 예언이 아니, 이 성경은. 예금할 때 예자예요. 예상할 때 예자가 아니고, 예금할 때 예자예요. 그러니까, 글자가 한문으로 쓰면 비슷한데, 앞에 받침이 틀려요. 예금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항상 두고, 또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예언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언을, 좋은 글로만 예언을 하게 되면, 그건 예언의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좋은 일로 예언을 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예언이 맞았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일어나기 전에는 그 사람 말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나중에 지나간 다음에 맞췄다면은, 그 개인적으로 용하다, 이 소리 듣는 거지, 다른 좋은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를 예언하면? 심판을 예언하게 되면, 그 예언이 맞든지 틀리든지 상관없어요. 그것을 예언하면, 그것을 나에게 하는 예언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겁먹고 지키면, 회개하게 되고, 선행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알겠어요? 네. 뭐를 예언하면? 심판을 예언하면. 첫째로 뭐 한다고요? 회개하게 되고, 둘째로 선행을 하게 되고, 셋째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않으리라, 그러면 뭘 회개를 할 게 있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그런데 뭐 선행할 필요도 없고, 또 뭐예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사람만 용한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걸 보고 거짓 예언자인지 참 예언자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얘기를 해요. 그래 얘기하면 거짓 예언자가 그냥 놔두겠어요? 나중에 뒤에 가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가서 니한테만 얘기하더라. 나한테는 그래 얘기 안 하더라. 이러면서 그 멍에를 막 다 부숴버려요. 근데 그 심판을 예언했을 때 듣고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뉘우쳐서 회개하고 고치면 그 내리려고 하던 재앙을 돌이킵니까? 계속 진행합니까? 돌이켜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 예언은 굉장히 중요하고 예언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준 예언자가 거짓 예언을 해서 사람들을 망하게 하게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15절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 하나님이 얘기했다. 하나님이 나한테 분명히 그 얘기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 거짓 예언자들이다. 그거를 반드시 추방할 텐데 반드시 그 예언자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 16절은요.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요번에는. 아까는 뭐예요? 선지자에게, 왕에게 예언을 했지만, 지금은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예 들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요. 빨간 글씨 있죠?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여호와의 성전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 지금 2차 포로 때 많이 이제 금과 금방패 뭐 이런 거 다 들고 갔어요. 2차 포로 때 여호야긴 갈 때 사실은 그게 결국은 여호야긴 그 숙박료로 지불되는 거죠. 결국은 그 먹고 살아야 되니까 포로들도 데리고 갈 때 그냥 뭐 먹고 살려야 되기 때문에 다 먹고 살만한 거를 데리고 간 거죠. 가지고 갔는데 못 가져간 게 있어요. 요 뒤에 이제 리스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둥글게 생긴 기둥, 엄청난 기둥과 그 놋바다, 물을 가득 채워 놓는 거, 그리고 그 밑에 받침 이런 것들은 못 가져갔어요. 근데 그거를 못 가져가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짓은 안 하고 자꾸 그게 돌려간 것만 되돌아올 거라고만 계속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있는 것도 다 빼앗길 판인데 그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거짓말로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순종하게 되면 안 가져갑니다. 이게 순종하면 왜 안 가져가요? 가만 놔둬도 그게 내 땅인데 말로 어디로 그 힘들게 가져가요? 가져가다 보면 사람도 죽고 가져가다 보면 누가 또 훔쳐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거의 다 안 가져가고 그대로 놔두고 그냥 필요하면 갖다 쓰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는 때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면 살고 대들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런 되돌아온다는 말을 듣지 말으라는 거예요. 17절에는요. 너희들은 바벨론 하는 걸 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산다고 그랬죠. 불순종하면 이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황무지가 된다고. 왜 황무지가 된다 했죠? 왜 불순종하면 황무지가 된다고? 제일 먼저 칼로, 기근으로, 뭐라고요? 전염병으로 이렇게 죽게 되기 때문에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 순종해야지. 뭐 순종한다고 해가지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병이 생기면 빨리 그 사람을 성 밖으로 꺼내서 격리시키고 또 그 기근으로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벨론 왕이 잘 먹으면서 자기 종들을 굶기지 않아요. 먹여요. 그리고 내가 항복했는데 또 와가지고 또 칼을 갖다 대겠어요? 항복했는데 절대로 자기 종은 죽이지 않습니다. 손실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자만 살아남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순종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17절을 보면 안 한 것 같아요.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겠죠? 41년 동안 지켜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완고하고 교만한지를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18절은 뭐라고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홍영이 혼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들이 선지자이고 말씀을 가진 자라면 남아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뭐가 남아있느냐면 성전이 남아있고 궁전이 남아있고 궁전과 성전에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들이 남아있는데 그 금으로 만들고 노수로 만들고 엄청 비싼 건데 그거를 안 뺏어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안 하고 지금 자꾸 그 있는 거 가져올 때를 기다리고 아무 이상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옳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리스트가 3개가 나옵니다. 크게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큰 기둥은 뭐냐면 이름이 거기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그 2개의 기둥인데 엄청 큽니다. 그게 노수로 만들고 치장을 해서 무화과로 만들어서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이 솔로몬 성전의 기둥을 얘기하고 있고 이 큰 대야는 높바다라고 하는 얼마나 크면 바다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바다라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받침은 그 바다를 받치는 그 받침들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예레미야 52장에 가보면 다 끌고 갑니다. 싹 끌고 갑니다.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다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이제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20절은 무슨 말을 해요? 20절에는 2차 포로 때 가져가지 않은 것들은 뭐라고 해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느야와 유다 왕 예루살렘 모든 주인을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보면 그 위에 것이 그 지금 이제 세 가지를 세 가지가 2차 포로 때 안 가져갔다는 거예요. 3차 포로 때 완전히 망하고 싹 가져가고 싹 쓸어가고 그 다음에 없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2차 포로 때가 언제냐 하면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김이 잡혀가고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된 때를 얘기하는 거. 그걸 20절에 그렇게 586에서 11년 후에 이제 3차가 망하는 거죠. 아직은 이제 4년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 2차 포로가 지나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그다음 21절에 그 남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성전과 궁전과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바벨론으로 옮겨가리라. 옮겨갈 텐데 그것을 가지 않도록 기도해라는 거죠. 그래서 옮겨가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22절에. 아니, 쫄딱 망한다고 안 해놨고 바벨론으로 옮겨져서 어떻게 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예. 거기에 있어가지고 예, 바벨론에 그게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돌보시다가 이제 반환돼 가지고 오는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가 인데 그때가 언제예요? 70년 뒤였죠. 나중에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왕이 이제 등극할 때까지 거기에 있다가 다시 반환돼서 오게 됩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에 보면 이 고레스 왕이 이제 등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레스 왕이 등극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예레미야의 말씀 성취 그거를 고레스 왕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뭘 들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더 벌려고 애를 쓰지 말고 더 망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점점 재산이 불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준 것을 쓸 수 있고 다 쓰고 죽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벌려고 하지 말고. 그 얘기가 오늘 말씀 중심이 됩니다. 성경 아니고는 누가 이 얘기 해줄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도 안 해주죠. 엄마도 안 해주죠. 마누라는 오히려 더 많이 돈 벌라고 그러죠. 그 아들은 돈 더 달라고 하죠. 누구도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현실이 되고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